네, 안녕하십니까. 6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서 4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대적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방해 공작으로 성전 공사는 멈춥니다. 타오르던 성전 재건에 대한 열기도 식어집니다. 각자 자기 삶을 찾아 떠납니다. 세월은 자꾸 흐릅니다. 성전 재건은 오랜 추억 속에 일로 남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어느 날 공사가 재개됩니다. 신속하게 완성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아들 예언자 즈가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뜻을 일러 주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먼저 선지자를 감동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예언하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재건도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삶은 방치된 성전처럼 황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된 표면적인 이유는 대적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근원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 심하니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라고 합리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온갖 이유를 대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는 것 같지만 그 진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진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거짓이라도 그 거짓이 나에게 유리하면 그것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고 모아서 진실로 포장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무서운 것은 성도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모순성과 죄악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함으로 말씀을 통한 변화를 방해하게 될 뿐 아니라 변화하려는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게 합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진 성도는 그 어떤 말씀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자신이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놓치거나 회개할 수 없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져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자기의 처지와 환경, 타인의 탓으로 돌릴 뿐 자신은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자기 합리화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보다는 스스로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성경 본문을 자기 욕구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함으로 인해 성경을 자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성경 지식이 많거나 체험이 많은 사람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표독스럽고 고집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철옹성을 쌓고는 그 안에서 자신이 결국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극복해야 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덩달아 내 소견이 진리라고 확신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내가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내 모든 소견을 의심하는 것이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극복하려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자기 비판적이고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헌신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는 헌신된 마음이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또 부족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무엇을 합니까? 학개서 1장 4절, 9절 하반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개는 그들 속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냅니다. 판벽한 집은 판자를 댄 집, 지붕이 덮인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무 판자를 벽에 대었다고 하는 것은 요즘 많이 되죠. 아주 화려하게 꾸민 집입니다. 최고급 원목 가구나 최상의 대리석 제품으로 꾸몄다는 것입니다. 지붕이 덮였다는 것은 가건물이 아닌 완성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은 이렇게 초라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너희의 집은 최고로 꾸미고 너희들은 완성된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은 미완성의 상태로 두는 것이 옳으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뒷산에 가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비록 제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나무를 가져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또 스가랴서 4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와 용기를 얻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곧 일어납니다. 일어나다는 말은 쿰입니다. 두 선지자는 성전 재건하는 일을 결심하고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이 성전터에 다시 활기가 돕니다. 적막한 그 땅에 사람 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생기죠. 3절을 봅시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페르시아 관리들이 찾아와 누구 명령으로 성전을 건축하는지, 공사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합니다. 그래서 막 재개된 성전 공사가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왜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돌보셨다는 것은 영어로 watch over입니다.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를 둔 우리 나세본 정선현 목자는 아이 주변에 무엇이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아이가 혹시 넘어지지 않을지 주의 깊게 관찰하며 아이를 돌봅니다.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곳에 아이를 내놓을 때면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시편 121편 4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에 아래 사는 우리를 어느 누가 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우리는 가장 평온하고 안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예루살렘 성전 공사
진상 보고서를 올립니다. 6절로 17절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유다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레스 왕의 조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모든 것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습니까? 다리오 왕의 뜻에 달려 있죠. 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아마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피말리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과연 허락할까? 아니면 거절할까? 오직 이것에만 매몰되기 쉬웠습니다. 아마 이때가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내 손에서 떠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프랑스 파리를 가본 사람 있나요? 파리의 상징이 뭡니까? 에펠탑이죠. 300m의 철탑이라고 합니다. 안테나까지 합하면 330m입니다. 원래는 프랑스가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독일에게 패한 그 치욕을 만회하고 또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 특별히 1889년 프랑스 파리 엑스포에 전시할 목적으로 세워졌고요. 원래는 20년 동안 설치했다가 해체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죠. 에펠이라는 분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과 더불어 에펠탑을 양대 걸작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다고 합니다. 저거 무너지면 사람 다 죽는다. 삐쩍 마른 피라미드다. 특별히 예술가들은 뼈대만 앙상한 저딴 건물이 파리에 있는 걸 참을 수 없다며 이민을 간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그쪽으로 창문을 아예 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목걸이, 여자의 일생 등 프랑스 최고의 단편 소설 작가인 모파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모파상이니까 옷장수 이름인 것 같은 이름이 모파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에펠탑 2층에 있는 레스토랑에 나와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그 이유가 궁금했겠죠. 당신은 에펠탑을 설치하는데 가장 반대했던 사람인데 왜 여기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맞추신 분 상품권 줘야 되겠네요. 없네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이곳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제가 이 외화를 한 것은
에펠탑에 꼭 가보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죠. 이제. 누구나 어떤 상황 또 안에 있으면 그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나 고난의 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땅에서 먼 1500km 떨어진 그 이방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는지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 70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16년 그리고 다리오 왕의 답장을 기다리는 수개월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친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허용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십니까? 6장 1, 2절을 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관리들의 마음속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다리오 왕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세력을 뻗은 엄청난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통치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얼마나 많은 보고서가 올라왔을까요? 그 중에는 왕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 소실된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설령 왕에게 전달되었다 해도 왕이 그 보고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 후 후속 조치까지 취할지 이 모든 것이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관련 보고서를 받자마자 고레스의 조서를 찾도록 명령합니다. 그 결과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성전 건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고레스 조서가 발견됩니다. 이 앙메다 궁은 해발 1800m로 서늘하기 때문에 여름 궁전으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3, 4절을 봅시다. 조서에는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크기는 물론 그 경비를 황실히 내고 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도 본래 제자리로 돌려보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의 발견으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고레스 왕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적법적인 것임이 밝혀집니다. 이런 말이 있죠. 희미한 기록이 명확한 기억보다 낫다. 그래서 아무리 또렷한 기억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기록을 잘 해놔야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수험 쓰다 보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 아닐까에 대한 확신이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치매에 걸리면 아예 그 기억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기록들을 잘 해놓으십시오. 앙메다 궁성에서 발견된 조서는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 공증과도 같습니다. 이 조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공사는 결코 재개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책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저서가 변개 불가능한 뜻이라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저서인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 권력자인 다리오 왕은 하루아침에 성전 건축의 후원자로 자처합니다. 고레스 왕의 저서를 기초로 새로운 저서를 내립니다. 6절로 12절입니다. 그 저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성전 건축 현장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의 재산, 곧 세금 중에서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물을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날마다 주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1,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신의 명령을 어기면 그 집의 들보를 빼내어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하는 무시무시한 포고문까지 덧붙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신속하게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자마자 페르시아 관리들이 신속히 준행합니다. 에스라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들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였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말했지만 그들은 결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2, 3세대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선지자들의 권면을 따랐습니다. 다리오 왕이 표면적으로 모든 요건을 만들어 준 것 같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됩니다. 권면을 따랐으므로 영어로는 under the preaching입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서 건축을 계속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전할 때 그들이 지속적으로 건축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비단 성전 건축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모든 형통의 비결입니다. 이 형통하다는 말은 원래 배가 뒷바람을 맞아서 나아가듯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이 호의적인 상소문을 올린 것도
고레스 왕의 조서 사본이 발견된 것도, 또 다리오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또 모세가 죽은 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구약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부모들도 그러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무엇이든지 내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분적으로는 굴곡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 역사가 4년 만에 완공됩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 70년 후인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재건됩니다.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완공 이후 봉헌식을 드립니다. 성전 봉헌에 드려진 제물 수를 보니까 숫소가 100마리, 순양이 200마리, 어린 양이 400마리, 순염소가 12마리입니다. 이것만 해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드려진 예물의 숫자와 비교하면 그때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래서 이때 비교해 보니까 200분의 1 규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봉헌식의 규모나 제물의 수가 아니겠죠.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 드린 제물이라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너무도 컸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겁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중단된 성전 건축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들을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하자 백성들은 그 권면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주는 사람들의 권면을 따를 때 주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결혼이든 직장이든
그리고 수능이든 모든 형통의 비결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간고사 보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중간고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또 개개인 가운데 친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돌보심,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자기 합리화 변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